오늘 제목이 아주 멋있죠? 네.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완전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완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으려나 봐. 안 되네,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30%밖에 안 채워진 컵이라면 주님께서 70%를 채워서 100%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를 확 변화시켜서 데려가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희망으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뜨거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삶 맛이 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별난 습관에 고집스럽게 집착한다. 별난 습관들 우리 다 있죠? 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겠노라 공언한 연후에도 옛 습관에 연연하고 있으며 자아 존중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사상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런 이들이 회심했노라고 주장한다 해도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에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습을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 경험들과 새로운 경향들을 가짐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애로 태어난 자들은 신성의 참여자가 될 것이며 저들의 모든 습관과 풍습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증명할 것이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악습을 끊었을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결코 명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 영역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작은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만큼 완전해질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굳게 붙들고 더 받을 것을 기도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항상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어둠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야, 죄를 안 져야 완전해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셨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완전하다, 완전해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겨보는 것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선택하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먼저 꽃이 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씨앗을 심는 일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먼저 심으면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씨에 하나님께서 전기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이 꽃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약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또 한쪽의 생각은 요번 한 번만 마약을 하고 싶어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약 안 할 거야 라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아를 희생했다 그러고 자아를 포기했다 그러고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때 무슨 씨가 마음밭에 심어지느냐 하면 마약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밭에 심어진 그 씨,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마약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이 마약하고 싶은 생각을 몰아내고 안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신성의 생각,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심어서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선택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곧 완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아주 뭐가 필요하냐면 죄와 싸워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뜻을 세워야지 돼. 그리고 결심을 해야지 돼. 내가 이제 다시는 마약 안 할 거야. 뜻을 정해야지 돼. 그래야만 이 높은 표준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문을 지우신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거나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학습을 고칠 거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아주 마음에 높은 뜻을 세우고 표준을 세우고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불완전함.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아주 가느다란 그 죄악과의 관계, 그 죄악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면 이 단호함이 필요해요.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요번 한 번만, 요번 이번만, 내일부터 참아, 내일부터, 오늘 괜찮아, 요 정도쯤이면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해서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하지 못하게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죽어요. 죽지만 그들의 품성은 신의 품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과 연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품성의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유부단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아와의 아주 맹렬한 싸움을 한두 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날마다 죽고 자기 안에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그는 승리한 사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봉을 받게 될 것이다. 적게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고. 이 적게 노력한다고 하는 게 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가끔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즉시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언제나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다고요. 죄를 반드시 뭐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는 죄를 자복만 해. 그리고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단호한 결심과 확고부동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악습을 끊으리라, 고치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가 막힐 악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난다,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이것을 해방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결심을 했는데 점심때쯤 가면 해이해져 가지고 또 잘못하고, 저녁 때쯤 가면 아예 원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그 이유는 이 도를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놓고 마지막 판에 자기는 멸망받을까 봐 두렵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리고 악습을 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 악습에서 해방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확고부동하고 단호하게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결심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표준을 높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타개할 길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쉼터에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적용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분이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여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 여고생은 가난한 홀어머니의 딸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근근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여고생이 고등학교 때 엄마가 너 대학 가지 말고 공무원 준비해서 공무원 해서 돈 벌어서 시집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나는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법대를 갔어요. 그냥 평범한 법대. 그것도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았죠. 그가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이 딸을 알잖아요. 네가 합격을 한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싹을 자르는 말인데 그 딸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에다 예수님 썼어요. 그리고 이 손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써가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가난해서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고구마 몇 개를 싸가지고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잡념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가 합격했어요. 지금은 판사예요. 그가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가 평범한 그러한 여고생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프랭카드를 걸지요. 프랭카드를 걸자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 유현주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 유현주가 아닐 거라고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 유현주냐? 나라고. 맞다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정문에 유현주가 사법고시 합격한 것을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그가 자기 어머니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공부해서 자기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이곳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모두는 대망을 품어야지 돼. 말이 많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다쟁이는 내가 이제부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리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리라 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 타고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습관된 그 수다스러운 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라는 뜻이에요.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만큼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품성을, 신의 성품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신령한 학식,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알게 된 그것을 신령한 학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생활 방식, 그것을 그 길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는 꼭 그 생각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뭐뭇뭐뭇 하면서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 그 생각을 언제 빨리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인가 꼭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냐 하고 제게 말씀을 하실 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당으로.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열망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면 주님께서 입을 다물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하지 마. 아니, 요것만큼은 꼭 말하고 싶어. 말하지 마.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닌 말들을 줄줄줄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언제나 텔레비 보고 싶은데, 텔레비 볼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인터넷 게임 하고 싶은데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수다스럽게 잡담하고 싶은데 지금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왜 우리가 넘어졌는가?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악습을 고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왜 넘어졌는가? 죄 때문에, 즉 사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6절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은 어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내가 넘어졌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일어날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만다고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들이 정신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승리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